할렐루야. 전안드림교회 교우님들 각자 처소에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승리하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예송은 부르지만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임예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순절 넷째 주일에 거룩한 성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자 처소에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시게 하셨나이다. 이 시간 저희 모든 성도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
찬양하여라 놀롱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은 지난 일주일 동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잘못한 일을 받아서 우리 예수의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 몸과 마음과 시간과 삶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욕심과 자만에 치우쳐 살아온 삶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는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또한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는 기도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고백하나이다. 먹고 살기에 바쁘다는 핑계로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되는데 세상을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피폐해져 있는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를 못하고 원망하고 힘겨움에 지쳐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나이다. 이 시간 머리 숙여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홍같이 붉은 재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리오며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말씀하시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126번 사순절 3번의 교독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몇 명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봉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전이 나와 봉헌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고 또 각자 의무와 책임에 따라 헌금하고 봉헌하기로 작정하며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마음 또한 작정하며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옵고 크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나이다. 미리 감사하며 전제와 관제를 드리고 있는 손길도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그 모든 손길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비전 헌금을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주신 귀한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교회와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쓰임받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목장에서 또한 주중에 주의 성전이 나와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돌아가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해 주시옵고 또한 우리들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과 현재와 미래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우리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고 오늘 가져가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성의 수요일 2월 25일부터 부활절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또 직접 치유해 주시고 또 대속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주님의 생애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거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묵상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듭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 목장 예배는 당분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새벽마다 문자를 보내드리고 새벽에 못하시는 분들은 낮에도 보내드립니다. 수요일날 성경 공부는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합니다. 보내드린 링크를 클릭하시면 곧바로 청취하시면서 평소 수요일에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그대로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목장 예배도 우리 단체 카톡을 통해서 주보에 있는 교환을 공유하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지만 온라인상으로는 더 끈끈하게 더 열심히 결속을 다지는 그러한 모임으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 두 가지를 작정한다 얘기했는데 태신자 작정, 성경 일독 작정
이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꼭 작정하시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문재 성도님께서 인천 길병원에 지난주 중에 수술을 하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방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 교우님들 뒤늦게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잘 회복되고 회원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시고 또한 기저질환이 있는 우리 교우님들이 각자 초소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중심으로 교회 청소를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중에도 5, 6목장 오셔서 청소해 주셨는데 성전이 아주 깨끗하게 잘 정돈이 되었습니다. 우리 맡은 순서에 따라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주중에 또 교회 방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교회 오셔서 기도하신다든지 하는 것들은 개방되어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예비자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4월 5일에 제출 그리고 4월 12일에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온라인 봉헌 안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각자 초소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주일 봉헌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오셔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주일날 오셔서 직접 헌금하시고 집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계좌번호가 있고요. 거기에 표기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헌자와 헌금 종류를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 번 우리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만 어린이부 온라인 방송 오늘 10시에 시작을 했고요. 오늘 주일 예배 11시에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 끝나야 될지 우리가 참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이 온라인으로 마지막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는 모여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자 처소에서 건강 조심하고 또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9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은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와 난 생명길 참 보배 되시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남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내 뜻과 내 생각만 앞세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소멸되고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확산 방지와 치료 위에 헌신하는 의료진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이 오니 주님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삶을 본받으며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 기억하시고 각 가정 세세히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목사님 세우셨으니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이혜원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음성으로 우리 화면을 같이 이 말씀을 보내왔어요. 그 방송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에서 71절,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19편을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 많은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며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잠잠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맹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야고보서 1장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암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화면 잘 나오고 소리 잘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예원이가 낭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옆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 국면에 들어서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집단 감염 그리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또한 유럽, 중동, 미국으로 감염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불안한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오늘 또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미국 상황을 들었는데 일리노이주 시카고시에는 이번 주말 주일,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 밤이죠. 지금 이 시간 내일까지 모든 가정들마다 외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고 모든 교회가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팬데믹, 감염 유행이 이제 퍼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마음이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으로 견디어내시고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금과 도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순금과 도금이 차이를 모를 정도로 똑같이 빛나지만 마찰이나 충격이 생기면 도금은 그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순금은 몇 천도 열에도 오히려 더 많은 정금으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좋은 차와 나쁜 차의 차이를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둘 다 잘 달리지만 거친 길 오르막길에서 좋은 차는 거침없이 잘 달리지만 나쁜 차는 문제를 드러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도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지만 홍수가 나고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극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렇습니다. 정금은 연단 과정의 결과물이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은 고난과 시련의 결과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에 낙심치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절로 19절 말씀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열매는 정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금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를 얻었기 때문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그 정금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시련, 견디기 쉽지 않은 상황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영성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의 의인 욥은 사단의 시험 앞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눈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애굽에서 굴욕적인 노예 생활, 고난과 시련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욥과 요셉의 공통점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세계를 통찰하게 되었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쓰임받는 다윗과 제자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혜원 어린이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주이는 유익은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한 것이라고 했고 누가복음 8장에서 제자들은 풍랑과 파도 중에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고 역사를 배웠고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는 실천적인 믿음과 믿음의 실천을 통해 시험, 고난, 시련을 당하거든 의심 말고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한마디로 줄인다고 한다면 고난과 시련에는 특별한 섭리, 즉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고난은 하나님과 세계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식론을 폭넓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기자 다윗은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고백합니다. 고난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깨달아서도 그릇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그 섭리를 깨닫지 못했고 자신의 욕망과 소원 그리고 자신의 비전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멀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는 정반대의 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을 지키나이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스승이요 나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대 근동의 최고의 황제, 통일 이스라엘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통해 재물과 권력이 최고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탐하다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이어서 인구조사를 하다가 더 혹독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재물과 권력인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명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인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짐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재물에 대한 이윤이 없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섭리를 알고 그 말씀과 율례를 철저하게 지키겠다 과감하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거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난이 질문하고
신학이 답변한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주시고 왜 하나님은 그 고난을 거두지 못하시는 걸까 질문합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 되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내가 고난을 당하면 이거는 대체 누구의 책임일까? 결국에는 내 책임은 아닌 것 같고 세상을 원망하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나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시련 앞에 하나님은 그 어떤 말로 위로해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만 합니다. 결국은 영원한 파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불신앙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해서 상처 입은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기로 하셨다 증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처절하게 죽음을 당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무한히 우셨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은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시며 그 모든 고난의 올무를 대신 지시고자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늘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고난의 고통 중에서 최악의 고통,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연합할 때에 고난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부활의 은총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불가했고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믿음이 있었지만은 늘 탐욕과 죄악으로 온전하지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인간에 대한 예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고난, 고통,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즐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특별한 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이 기간 동안 그 특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직 믿음만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주님은 갈릴리 바다 풍랑 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호통을 치시는 것입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서워 주님을 찾았는데 뭐를 잘못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걸까? 의구심이 들기도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에 나를 찾는 것은 좋지만 나를 찾는 너희는 과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심층적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도 알고 있고 우리 눈으로도 여러 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정작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찾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라는 그 질문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7절 말씀도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고난을 그냥 일반적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훈련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믿음으로 어떻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처절한 고난 중에도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주님 말씀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와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것을 이겨낸 주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을 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장벽 앞에 낭망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코로나19 앞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 말씀이 떠오를 때에 코로나야, 소멸하라. 코로나야, 소멸하라.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난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강복하시는 통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로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험을 피하지 말고 온전하게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준비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앞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이 왜 위대할까요? 막막한 질문처럼 느껴집니까? 그러나 그 대답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에 그 답의 비밀이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왜 시편 기자 다윗이 위대합니까? 그는 고난 중에 그 어려운 고난 중에도 회개할 줄 아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통과 고난 중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고난 중에 믿음으로 훈련을 시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이전에도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이전에도 말씀을 알기는 알았지만은 내가 지키지는 못했고 내 머릿속에서만 있었고 내 마음속에만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나와 있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보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이 위대한 점은 회개할 줄 아는 것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훈련을 시킬 줄 아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자기가 최고인 줄만 알았던 사울 왕과는 극명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복잡한 정치, 군사, 외교적인 관계 가운데에서도 고대 근동을 지배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회개할 줄 알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훈련시킬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감염병 상황, 팬데믹, 14세기 패스트 흑사병만큼이나 두려움을 주고 있는 혹독한 바이러스 코로나, 반드시 소멸됩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지나고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다음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기간 동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제자들처럼, 그리고 야고보처럼 자신을 회개할 줄 알고 믿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쓰임받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같은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훈련시키며 다음을 준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오늘 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단단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권속들, 주의 가족들, 주의 종들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지켜주시고 기저질환에 있는 모든 교우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한 사망자의 가족들, 확진자들을 또한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우리 공무원과 의료진들, 헌신자들, 봉사자들을 하나님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문재 성도님 외에도 하나님 잘 치료되게 하시고 잘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각자 처소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런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각자 초소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고 있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주신 말씀과도 같이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한 주간을 살기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코로나19 소멸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종들, 또한 수고하는 모든 헌신자들, 확진자들, 사망자, 가족들, 유족들 위해,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기저질환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모든 우리 환우들 머리 위에, 병원에서 수술 후에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이문재 성도 위에,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